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희 목사입니다. 2019년 다시 돌아오지 않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으심으로 새해 은혜 가득하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로부터 버가, 지금 비시디의 안티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의 안티옥에 도착한 바울은 그야말로 송장과 같은 몸이었습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비시디의 안티옥에 도착했는데 자기의 몸을 추스르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비시디의 안티옥에 있는 회당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손을 들어서 회중들을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평상시 바울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육성으로 충분하게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 몸이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회중을 조용하게 한 이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요, 어떤 수사학적인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이 바로 선포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에만 들어가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캐리그마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절대성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설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절대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권위성을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회자들부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회함으로 그러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대한 개혁은요, 목사나 장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개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뚝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의 승리의 깃발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작은 성경책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변화시키셨고 지금 전 세계의 30억, 40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제 모처럼 구두 닦는 가게에 가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예전에는 잘 갔는데 요즘엔 잘 가지 못했던 가게였는데요. 그 가게를 가게 되면 항상 세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두를 닦는 여자 사장님, 그리고 그분의 남편,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갔더니 그 강아지가 없어서 강아지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강아지 영정사진을 놓고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강아지가 사장님 부부가 구두가게를 시작했던 초창기 원년 멤버였던 것이죠. 17년 전에 이곳에 구두가게를 처음 열었는데 그때 3개월 된 강아지를 입양해서 17년 동안 강아지를 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줬던 강아지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마치 사람을 장례하는 것처럼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리고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준 다음에 뼈가루를 빻아가지고 단지에 담아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17년 동안 함께하는 강아지를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주는데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17년 동안 함께한 이 동물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항상 뜨거워야 돼요. 무엇으로 뜨거워야 되는가? 주님의 은혜로 뜨거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153일 동안 감사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절 때 글을 쓴 한 권사님이 채택이 되어서 그분의 영상을 통해서 그분의 감사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나이 40이 된 아들이 갑자기 쓰러져서 뇌사 상태로 그 아들을 돌보고 계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지만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발견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전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오는 감사야말로 진짜 감사겠죠. 감사의 에키스가 바로 고난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한 감사를 매일매일 적어가면서 그러한 감사로 언제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